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아침입니다. 이제 녹음이 무르 익었습니다. 5월의 그 싱그러움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완전히 초록이 그냥 가득 메웠습니다. 또 비가 와서 그런지 봄에는 비가 올 때마다 또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번 비로 이제 봄은 끝이구나.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정말 이제 초록색이 진해졌어요. 그리고 또 느끼는 게, 시간도 빠르구나. 그 생각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빨리 흘러가는 시간 그 속에서 또 방향을 잃지 않고 평안하게 또 맛있게도 많은 분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 참 걱정하셔야 될 상황이 있다 보니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네. 아유, 저도 이제 겨우 40대 중반쯤 됐나. 그런데 이런가 저런가 하는데 네, 기도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자면서 기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믿음에 대하여서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런 것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이 왜 필요한가로 접근을 먼저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결론이 나와 동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일 것 같아요. 믿어야지만 살 수 있게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두 가지로 믿음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갖는 믿음이고요. 또 두 번째는 선택을 통해서 갖게 되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되게 쉽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인가에 대하여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했고 그것을 고민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뜰지 걱정하지 않죠.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경험해서 선택한 믿음을 근거로 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택에 관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 관계에 근거한 선택.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경험상 옳지 않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고자 선택한다면 그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을 근거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표적을 혹은 이적을 바라면서 그 경험을 근거로 믿는 분들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 분들은 당장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잠깐의 정말 한순간의 아픔 혹은 실패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경험을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선택을 근거로 한 믿음은 네,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또 우리의 삶에 힘듦이 채워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하는 걸로 전환을 시킵니다. 왜 그게 가능한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으시기로 선택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근거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 환난, 적신, 칼, 뭐 모든 것이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선택을 했고 그 근거에는 무엇이니까요? 네, 사랑, 믿음이 있으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 근거는, 그 믿음은 무엇을 근거하는가? 라고 했을 때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오라고 할 때 세상은 결코 높은 하늘, 땅, 그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딱 집중해서 봐야 할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이라는 그 차이점을 우리는 딱 인지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힘을 바라면서 이상하게 세상의 어떠한 것을 응답으로 찾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괴리가 생깁니다. 한 번 더요. 우리의 신앙의 괴리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찾아요. 그런데 그 응답을 세상의 그 정의 안에서 찾을 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저희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것에 그 원어적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정말 아쉽죠. 처음 성경을 쓰셨던 그 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알 수 있다면 좋지만 어쩌면 이러한 것들에서 조금씩 네, 우리에게 더 깊이 연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문장 그대로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생각에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쩌면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혹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의 본래의 의미는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죠. 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군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하는 거.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네, 포함되겠죠. 하지만 그것에 한정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5장 1절부터 이 단어는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라고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기서 이 단어도요. 똑같은 단어 파스예요. 이게 뭐냐면 이 요한은 어떤 누군가에 대하여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내려와서요. 만약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라고 하죠. 그 자마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대단한 인격체가 야, 내가 이제 믿습니다. 혹은 내가 이제 사랑합니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그거보다 훨씬 더 낮게 가서 그 어떠한 것이라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높게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예, 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누구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무엇입니다. 우리는 인격적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입니다. 흙이라고. 너는 먼지래요, 먼지.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분의 영을 품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체가 되는 거고요. 사랑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한다면 2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2절. 나중에 꼭 성경을 딱 펴셔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예요. 신기하죠? 이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질 뿐이 흙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포함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러할 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고 하는 요거에서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것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 이 세상의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와 우리가 응답을 구할 때 세상의 개념으로 구하면 우리는 거기서 괴리를 느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제 세상을 이긴다라는 걸로 이야기가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것은 제가 바꿔 읽었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헤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어제 영상 보셨죠? 이렇게 굳어버리는 애들처럼 어디로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져 버려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또는 혹은 우리에게 힘든 고난의 길이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는 다윗이 그 믿음에 아주 좋은 모본을 보입니다. 그는 시므이가 그에게 돌을 던지고서는 막 욕을 하고 난리쳤을 때도 그의 시종들이 가서 제가 건너가가지고 한 칼에 죽여버릴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가 바라보는 것은 그 대상이 자신을 욕한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하여서 나를 욕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저 저주를 통하여서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그는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다라는 걸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다윗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고 참 안타깝지만 그가 선택한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아시겠죠?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승리는 모든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믿어서 승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왜요? 믿는 모든 것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비록 흙이고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다라는 것 자체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많이 경험해서 알게 된 그러한 선택 말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잖아요. 참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닙니까? 오늘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내 주제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러한 표현 자체가 아유 하나님이 나보고 버러지라니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가치 없는 나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